하나님 저를 충만한 한 해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부활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딱 되었으니까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시구나.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참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장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나라 민족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생의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분은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까? 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자만이 구원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맞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누가 주인이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주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인 대신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보여주는 신앙생활,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 인생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신앙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내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확증합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되는 거,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데 주인으로 믿는데 왜 저렇게 믿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데 왜 저렇게 살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여전히 자기 느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공동체 안 따르고, 자기 신앙으로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딱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이 간증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주인이심을 보여드리는 내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확정해주고 보여드리는 삶의 모습. 그래서 세상 말에 듣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영접했기에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주님을 모셨기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주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진실하게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영접한 사람, 그 신령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정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임재를 못 누리느냐? 앞부분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 내에서는 임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주님을 내가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걸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큰 어둠입니다. 앞으로 어둠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정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자만이, 그리고 임재를 누리는 자만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앞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자 대비합시다. 이제 대비합시다. 캄캄한 어둠이 옵니다. 이제 정말 이제 고난이 되고 옵니다. 코로나 하나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강한 연단과 이제 시련이 오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하나 벌벌 뜨면서 아니 죽음을 우리 이겨가는 이제 고난이 올 건데 어떻게 이겨가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인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드는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 예수님 주인 안 되고 지가 주인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발발 떠는 거예요 여러분. 떠는 거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몸녀를 못 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무섭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이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7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켜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능력 없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절대로 임재를 의심할 수 없죠.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 좀 눌러줄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으니까. 아멘 맞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주인 됐다가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주인 됐다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에 자기 주인 된 사람은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주님 나 안에 계실까?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미친 짓이지. 저 미친 짓 그만합시다 우리 좀. 염려하는 게 미친 짓이지. 두려워하는 게 미친 짓이지. 내가 주님의 임재를 진짜 누리고 아니 남이 창조주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렇게 고민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밀착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모시면 제 힘으로 살려고 하고 영매에 빠지고 아니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만약에 바이든 아들이 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아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차 탈까 이런 고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또라이가 저거 네 아버지가 바이든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아니 내 안에 지금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염려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어지니까 이미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다 이겨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 이루어지는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부르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방이 쌓여도 우겨쌈을 또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문제를 줘도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이게 내 거 아닌데 아멘 맞습니까? 진정 자유를 좀 누려봅시다. 진정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려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려보자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그리가 이양되어지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초점 맞추는 자에게는 여러분 진짜 완전한 안식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쌓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쌓이지 않은 잔좀 있습니까? 여러분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당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꼭 그런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 임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기에 생명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정확하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주님 놓치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니까. 근데 우리가 임재 은혜 속에 살면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은 된다는데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 나는 왜 낙심하고 좌절할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주인이잖아. 여전히 네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벌거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자는요, 여러분, 올 고린도후서 이 8절 9절의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쫓아나게 약간의 연단을 이겨나가는 정도가 아니죠. 죽음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 죽음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비실비실 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작은 문제 가지고 흔들리고 이게 정말 교회 와서 위로 정도 받는 은혜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정확하게 믿고 그분 가운데 사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다니는 신앙으로 간 거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웠습니까? 먹고 사는 거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힘드냐? 우리 미애 자매가 간장도 그 간장이 있었는데 참 이게 쉬운 이런 그대로 믿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부활하신 예수는 그대로 믿으면 그 능력이 올 건데 이게 내 생각 그래도 주님 예수님 주님 맞는데요. 내일은 뭐 먹고 살까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 같이 책임져야죠. 그래도 주님 내가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자기 생각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생을 맡겨놓고 인생을 기도 시큰하게 맡겨놓고 또다시 뭐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인생 다시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 주님께 인생 맡겼으면 여러분 사는 거 죽는 거 다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이런 나대지 말아요. 나대지. 왜 나대느냐? 주님 것인데. 주님께 맡겼으면 다 주님 것이지. 네 생사가 그게 나한테 있다는데 왜 네가 나대느냐? 네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다. 나는 네를 샀다. 네가 내 보고 주님이라며. 그러면 네가 안 나대야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왜 그러냐? 어둠이었습니다. 자기 속이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누가 진짜 부활하지 않느냐? 그대로 믿는 자쯤 있습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증인들 몇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걸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앞에 굴복되고 그는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왜 복잡하니까? 어둠이니까 마지막 딱 막아버리니까.
딱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혼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 혼미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미혹에 전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에 착하고 세상을 따라가고요. 온갖 염려하고 다 살아가는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네. 정확한 겁니다. 그건 그 굴복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만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도 안 해. 계획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어릴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들어서 못해먹겠다. 진짜 네 주인 못해먹겠다. 뭐 인정을 해줘야지 뭐. 말은 뭐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이시다 말은 안 하는데 인정을 해줘야지 뭐. 하나님 말씀은 뭐 우습게 여기고 자기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버리고. 여러분 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 어두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가 다 우리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누가 주인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정확하게 함께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주인 되어져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주인 되어져야 정확하게 주님의 자녀되고 거듭나야 주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녀들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복이 있다 여러분 절대로 복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복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가족들 영혼들 목숨을 던지고 구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야. 주님 밖에서는 아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내정할 정도로 세상의 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잖아요. 세상 부귀영화에 대해서 다 정죄해버려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의 지옥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급한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구원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저들에게는 아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이 없어. 다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성경은 여러 신학성경 읽어봐요. 세상 사람들에서 어떤 복이 있다라는 거 읽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은혜가 있다는 거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 자녀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서 내가 이런 은혜 주리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감정도를 내 느낌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경도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영광과 부귀영화에 대해서 하나도 성경 칭찬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지옥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 너희들 결론은 끝났다.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갑박한 거죠. 구원이 갑박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구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믿는 사람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우리가 이 주님으로 믿는 자의 삶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 되시면 옛 시간과 물질, 자녀, 건강의 주인도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임재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과 내 물질, 건강도 자녀도 주님 것이기에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땅을 바라보면 진짜 염려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1세기 때 초대교회를 보면 문서라든지 또 성경 밖의 문서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들의 이름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 바울을 막 닮고 싶어서 아들로 바울을 적게 하고 베드로를 적게 하고 그런 이름을 그렇게 많이 1세기 때 적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에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한번 띄워주세요.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은요, 이름 아니에요. 이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엘리리우스라는 이런 이름들이 이 1세기 때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앞에 띄워주세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인데 본래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앞에 붙여진 하나의 별칭입니다. 별칭.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삼위 변화도 되고 난 뒤에 붙여진 이 애칭, 호칭이 바로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 이름을 많이 썼을까? 왜 썼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딱 아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티테디오스, 나는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사람이다. 딱 이런 호칭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데 내가 염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존재죠. 염려한다면 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다 우리의 모든 이름이 앞에 김준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름 앞에 올해는 티테디오스 김미애, 티테디오스 김강진, 여러분 그런 이름을 적읍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항상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존재다. 김준홍이다. 나는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아무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염려할 수 없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님이 돌보신다 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는 주님을 믿지 않는 신앙의 악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새로운 이름 하나 얻읍시다. 티테디오스. 여러분,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세기 때 예수님 당시 때 주님을 믿는다면서 목숨을 던지는 사건인 걸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이 다 뺏기는 사건인지 알죠?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자기 장애 문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디테디우스 결코 염려할 수 없는 나, 그걸 신앙은 딱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믿는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복음을 전달해 줬던 수세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진짜 예수님 믿음 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의 결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이 신앙이 보존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가짜라면 다 무너졌겠죠. 근데 1세기 사람들 오랫동안 싸웠던 300년 동안 정말 이 기독교가 공인받을 때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싸웠습니까? 그들의 이름 앞에는 디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며 해봅시다. 디테디오스, 저는 김준호 할 테니까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봅시다. 시작. 디테디오스 김준호. 아멘.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외치면 합시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김준호. 자, 시작.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김준호.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올해는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제 주님이 그게 확실한 거죠.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은 반대 성경은 분명히 와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까? 나만 좀 잘 사니까 절대로 주님이 없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계시다. 절대로 부인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딱 믿는 믿음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까? 함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붙들 거냐? 임재를 붙드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주님을 임재를 붙드는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을 임재를 붙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 임재를 우리가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초점 맞추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 임재가 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임재가 있다는 것을 주님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합니다.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함께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안 느끼지는 주님을 내가 모신 자는 반드시 함께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느낀 감정 붙들지 마십시오. 말려주는 생각 붙들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가십시오. 어떤 안경 속에서 주님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으니까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순간 내게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부르심을 내가 정확하게 잡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임재가 정확하게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 건가? 그럼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이제 신뢰하며 나가죠. 이제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합시다. 그분을 기다립시다. 그분을 사모합시다.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립시다. 그러면 1년 내내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건 정확한 거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루야. 부활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아니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까? 아니 부활을 우리가 아는데 네가 죽이기까지도 아니야. 네가 죽이기까지. 네가 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빼앗고 때리고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더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네가 죽여도 다시 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를 이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이기는 누가 당해요? 네가 괴롭힌 걸 얼마나 괴롭히고 딱 그러잖아요. 싸움도 그러잖아요. 에이 이제 안 되겠다. 죽게 하면 가물을 지키다. 그러면 이제 막 도끼를 품고 싸우는 거죠. 죽기로 각오하는 인간은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권도 7단 8단이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깔이 아주 못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깡다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못 이긴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세상 이기는 겁니다. 벌거 떠는 사람, 영리하는 사람은요 지능판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 하나 못 이겨가지고 벌벌 떨고요. 아이고 참 내가 진짜 앞으로 닥칠 한란과 어려움이 어떤 한란이 올 건데 자신 없으면 빨리 데려가라고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갈 겁니다. 우리 교회요 갈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갈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종이니까 주님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이 세상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와 세상은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원래 국가의 권력이 강력해지고 독재자가 생기면 항상 기독교를 박혀있어요. 그리고 지금 통제사회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모든 통제해버립니다. 정치 권력 가지고. 그래서 2000년상 교회사를 보면 정치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항상 정치 권력까지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말을 안 들어. 끝까지 버티는 거야. 우리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고 죽는 거예요. 위건어들이 몇십만 몇백만이 죽었죠. 청교들이 얼마나 죽어나갔습니까? 청교들이 국교를 안 믿는다고 그들이 결국 메이플라고 타고 미국 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미국을 세워놨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종교 분리였어요. 절대로 정치는 교회에 다치하지 못한다. 이 교회를 지켜내기 한 겁니다. 너무 많이 당해봤거든요.
지금도 미국 보면 그런 정신이 있으면 교회를 한 번 못 때리고 세금도 못 때리고 교회는 절대 저로 못되게 손을 대고 있나. 지금 바이든이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정교들이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세상 전체가 지금 교회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세요.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금 범칙금 만들어서 이 법에 통과시키게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못 지키기도 만들어버립니다. 앞으로 어느 사이가 오는지 여러분 작정하고 믿어야 돼요. 강력하게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엉터리인 사람은 배교하겠죠. 떠나겠죠. 그러나 전적 예수님을 주인된 사람들은 아니 교회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법이야. 그분이 주인이셔. 세상은 누리든 우리를 지배해서 그럴 리가 없어.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마귀는 지금 누구를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예배소서 6장에 우리가 써는 세력이 누굽니까? 정서와 권세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 권력자들 아닙니까?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세력을 지금 2000년 동안 내내 교회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몇 천만 명이 춤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선교자만 해도 5천만, 6천만, 1억이 넘어요. 여러분. 기독의 피역성이 타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너희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통과시켜가지고 자꾸 손보죠. 세금 건드리게 만들고 자꾸 탈취하죠. 여러분. 거기에 또 기독교 좌파 목사들이 목사들도 시험처럼 세금 내야 된다고 떠들어쌌죠. 정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있습니까? 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에 좀 속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는 대적할 겁니다. 괴롭히겠죠, 여러분. 힘들게 하겠죠. 죽이기까지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수천만 명이 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하나 지키려고. 우리가 이제 임재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가고 결단하고 가는 거죠. 이제 1년을 전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는 그분이 말씀만 순종하리라. 제대로 이런 정치의 논리에 놀아놓으면 안 됩니다. 보수 좌파 이런 거, 진보 좌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 뭐 누가 대통령 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복음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확정하고 이제 임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만 초점 맞추고 그분을 신뢰하며 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 자만이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런 자만이 천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참 1세기 때 신앙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안 부끄럽습니까 우리예요. 1세기 신앙인들이 그런 이름을 정해서 내가 그들이 앞에 늘 죽음이 앞에 있고 늘 뺏기고 늘 공격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 신앙의 임지를 붙드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이 디데기오스 그 이름이 나 앞에 새겨져서 결코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두려운 말조차도 내지 마요. 아멘. 앞으로 절대 두려운 말을 하지 마요. 두려운 말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나와서 화장을 치고 그런다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일설을 딱 지키고 나는 디디디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믿음 가지고 이런 주님을 들고 1년을 영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